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그런 제목입니다. 이 기드온은 이 7장의 6장에서부터 보면 포도주 틀, 그 지푸레기를 덮어놨거든요. 잎을 다 덮어놨는데 그 밑에 숨어 있었어요. 전쟁 때. 당시에 미디안의 속국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지요. 남들은 독립운동에서 나라 살리겠다고 나가서 야 하고 싸우는데 이 젊은 청년은 그 포도틀 그 밑에 숨어가지고 달달달 떨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비겁쟁이, 숨어있는 그 비겁한 그 청년에게 자기 목숨 하나 연명하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숨어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큰 용사라. 히브리어로 말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다. 네가 비록 지금은 비굴하게 이곳에 숨어 있지만 하나님은 너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리더십 있는 사람으로 너를 쓰실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은요, 정말 너무 부족하기 끝이 없죠. 그런 우리가 주께 부름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의 자녀가 되고 주의 종이 되었다는 건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중국 선양에 가면은 양명월 집사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서 새벽에 음성을 듣고 무작정 비행기를 타고 간 것이 선양이에요. 누가 가란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내 속에서 성령께서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 내가 너를 도울 자를 예비했느니라 그 말씀 한 번 듣고 그냥 타고 간 거예요. 저는 또 중국이 뭔 줄 알고 작심을 하고 그냥 짐을 싸가지고 갔는데 1시간 조금 넘으니까 도착했어요. 너무 허망한 거 있죠. 이게 지금 27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 도착해 보니까 제가 중국어를 못하잖아요. 이거 누구하고 대화를 해서 물어봐야 되나. 아비칸카마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국말이 들려요. 그래 보니까 택시 운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조선족 형제였어요. 얼른 달려가지고 얼마나 반가워. 완전히 미라가 될 뻔했는데, 미아가 될 뻔했는데, 그래가지고 혹시 이 선양에, 심양에 혹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를 서탑 쪽에 돌레미 해수욕장이라고 저기 사우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다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전부 다. 거기에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을 알려줄 수 있냐 그러니까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 그 택시를 타고 가서 보니까 양명상해라고 한국 음식을 파는 우리 조선족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최초로 그분의 인도를 따라 간 곳이 이도하자예요. 이도하자. 그게 27년 전의 첫 사역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했잖아요. 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 구미에 지금 계시는데 빌딩이 2채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자기 언니는 한 심양에서 1시간 거리에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똑똑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 집사님 소개로 해서 주시 안마가 있고 이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민박으로 빌려가지고 거기서 우리 학생들을 거기서 이제 식사를 제공하고 침식을 제공하고 일주일 교육을 합니다. 매달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양명월 집사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 왔다고. 하나님이 한국에 오자마자 복을 주셔가지고 처음에는 모텔을 하나 샀대요. 모텔을. 빚을 내서. 그런데 빚을 한 2년 만에 다 갚아버리고 또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분들의 도움으로 빌딩을 샀어요. 7층짜리 빌딩. 그럴 땐 아멘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결과를 아름답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27년 사역하면서 얼마나 간증이 많겠어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 번은 길림에서 제 지역을 잊어먹어서 1시간 정도 가는 길에 그날따라 비가 하루 종일 오는데 나는 태어나서 하루 종일 번개치고 비 오는 데는 길림에서 처음 봤어요. 우리 한국은 잠깐 치고 말잖아요. 그래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게 음성이 들려요. 내 종아 빨리 옆집으로 피하라 그래요. 우리 신학생들이나 우리 막 준비돼 있잖아요. 보따리 딱 싸놓고 여기 땅 가면 도망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 5분도 안 돼서 호사삭 그냥 옮겼어요. 그리고 5분도 안 돼서 공안차 세대가 그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없거든요. 보니까 옆집으로 왔더라면 꼼짝없이 잡혔는데 왜 또 옆집 올 생각을 못했을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시는 거예요. 그래 그 집에 이제 일단 숨었는데 그분이 구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구미에 오셔서 구미 연결이 돼요. 그 오셔가지고 한 10년 계시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문 집을 길림에 두시고 그 도문에서 이 전주 비빔밥집을 해요.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런데 이상 손님이 많습니다. 고개라도 끄덕거리세요. 예, 하여튼 잘 됐으니까. 그게 자기가 한국에 와서요 큰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우리를 극진히 숨겨주고 대접해 줬어요. 근데 그 비빔밥을 먹었잖아요. 전주 비빔밥 유명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곧잘 맛있게 해요. 그러니까 손님이 줄을 서지. 이분이 한국에 계시면서 그 개척교회 구미의 개척교회를 일부러 찾아가서 11조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몸으로 봉사하고 막 식당 봉사하고 교회 청소하고 그렇게 힘든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셨대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순수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 비굴한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세요. 그렇게 비굴하고 비겁한 사람이 성령 받고 나더니 아주 강력한 사람이 된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결단하는 게 아주 신속하고 정확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미디안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당시에 미디안 군대를 추정하는 게 30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0만 대 3만 2천 명입니다. 숫자적으로 상대도 되지 않는, 싸워봤자 승산이 없는 그런 숫자인데, 그런 병력인데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숫자도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걸러내십니다. 거기서 걸러내시는데, 자 이제 결혼하고 혹시 가정이 걱정이 되고 불안한 사람은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냥 쏜살같이 2만 명이 가버렸어요. 나라는 뒤에 내팽개 쳐버리고 내 처자식하고 그들 걱정돼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를 위해 가족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전쟁에 실패한 나라는요 불행의 연속이에요. 우리나라가 겪어봐서 알잖아요. 자, 그런데 또 하나님이 아직도 12,000명이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12,000명이. 그래서 하루셈, 이제 저는 하루셈을 가봤습니다만은 하루셈에 큰 라운드형으로, 지금은 예전에는 그 자체가 물이 이렇게 365일 콸콸콸 흐르는 곳이에요.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역사가들이 증언하기를 엘리야가 3년 6개월 이 땅에 비 오지 않게 기도했을 때도 그 물은 마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이 흐르는 곳인데 거기에 1만 2천 명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여기서 물을 받아가 움켜쥐고 혀로 핥아먹는 사람과 따로 구분하고 또 물을 움켜서 마시는 자로 구별을 했더니 세상에 11,700명이 물을 움켜서 그냥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을 잡고 혀를 핥으면서 사방을 주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고 해서 자 11,700명도 집으로 보내라. 내가 이 300명을 통해 미디안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왜 이렇게 숫자를 줄이라고 하셨냐? 단순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이 32,000명으로 싸워서 내가 이기게 해줘도 너희들은 너희가 잘 싸워서 이겼다고 말할 거다. 만약에 300명이 나가 싸워 이기고 돌아온다면 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뭐냐? 하나님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100억을 준비해야 1000억을 벌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학식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식하고 단순해도 베드로 같은 분들, 12제자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들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오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준비했느냐에 따라 쓰는 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순하고 순수한 자를 들어서 약해도 그를 통해 얼마든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어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뭐를 많이 준비해서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수한 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약하지만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입니다. 큰 인물의 기준이 준비가 많은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고등학교 겨우 졸업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나와서 신학원을 나오니까 자기 가족 2사람이 일반 대학을 나오고 정규 대학원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사람이 자꾸 무시해요. 형, 그렇게 배워서 어떻게 목회를 해? 정규 신학대학 대학원을 나와야지. 그래야 내가 목사로 인정해 주지. 형, 그건 아니야.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큰 동생이, 바로 밑에 동생이 갑자기 뇌종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맹해졌어요. 그때 병원에 갔더니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 이 형이 가고 싶은데 자기를 너무 무시하잖아요. 내가 가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 얼마나 또 딱 손뿌리치면 얼마나 망신스러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에 기도와 가서 안수했는데요, 이 동생이 갑자기 막 울어요. 기도받더니 울더니 머리가 개운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 MRI를 해보니까 뇌종양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야, 목사님이라는 건 학력을 좋게 가졌다고 실력이 있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고쳐주는 형님이 최고다 그러면서 그렇게 형님을 받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걸 보고 우리 친구가 그래요. 야, 하늘나라는 친구 말에 있지 않대. 그럼 뭐에 있는데 그랬더니 능력에 있다고 하시더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니까 그 앞에다 내려앉아요. 다 겸손해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나보다 학력이 높은 그런 목회자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큰일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학력이 워낙 높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간 공부를 하셨어요? 내가 그래서 참 나는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은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안 배워도 되는 거야. 나는 무식하기 때문에 계속 얼마나 멍청한 하나님께서 계속 공부를 시키겠냐. 감사한 줄 알아라. 그때 씩 웃고 말더라고. 여러분, 배움에 있지 않아요. 모든 공부는 신학을 졸업하고 안수 받고도 계속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실력을 길러가면서도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공부를 좀 해보려고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나한테 그러세요. 내 종아, 그동안 배운 거라도 다 가르치고 죽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딱 떨어져 버리네 그때부터. 그렇지, 이제는 내가 배운 것을 나누며 사는 것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되고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장 계시록 22장까지 원문 번역을 통하고 또 당시의 문화, 고고학, 정치적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길가에 뿌린 씨라고 하면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이 우리나라 이 밭의 생각을 통해 설명하다 보니까 생각이 빗나가는 거예요. 당시에 이 길가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새들이 먹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당시에 미드라시, 미드시나 콥트의 이 해석의 이 전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서 기독교인들의 예배에 급파를 해요. 우리 신천지가 기독교에 급파해서 성도들 다 미혹해 가는 것처럼 그들이 뭐냐, 설교 시간에 설교를 못 듣도록 방해를 하라는 거예요. 말도 걸고 자연스럽게 궁금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설교를 절대 듣지 못하도록 막아라. 이것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 이렇게 쉽게 해드리는데도 좀 고개라도 잘 끄덕끄덕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열심히 배워서 알려주는데 어떤 분 이렇게 앉아있어. 이런 사람도 있어.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웃으면서 씩 하고 웃으면 내가 설교를 기분 좋게 듣는구나, 인상 쓰고 들으면 설교를 기분 나쁘게 듣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모님 목사님처럼 저렇게 웃고 계시면 내가 설교를 잘한다고. 정녕 우리 멤버들은 설교 시간에 웃질 않아. 왜? 설교가 신통치 않다 그 말이지. 그러면 와서 해봐. 얼마나 힘든가 설교가. 여러분 거기 계실 때하고 섰을 때 달라요. 제가 참 전도사 때 우리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가 설교할 수 있는 비율은 0%, 부목사님도 정기예배 설교할 수 있는 프로테지는 0%, 단 누구도 세우지 않았어요. 그게 총회들의 법이었어요 당시에. 그래 저를 한번 이제 여전도 헌신제부터 설교를 시켰는데 원고를 내가 무려 5장이나 준비했는데 원고가 노래져요. 다리가 막 이렇게 배짱이 좋은데 탈탈탈 떨려가지고 식은땀만 뻘뻘 흘리고 아주 완전히 헤매다가 끝났어요. 내 평생의 처음 기억입니다. 아니 내가 사실은 좀 자만해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못한다, 나는 올라가도 저 정도 이상은 한다, 그리고 장담을 하고 막 의기양양했는데 내 이름 불러 올라가자마자 완전히 코가 넉 하나 빠져가지고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때를 추억합니다. 그렇게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 개가 할 듯이 핥는 사람들에 대한 이 의미를 미드라시나 콥티에서는 부정사를 썼어요. 이 물을 핥아먹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히브리 교리서나 미드시에서는 이 번역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이 개처럼 핥는다는 표현을 그 문헌들이 전해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온 말이에요. 여러분 개가 민첩해요? 안 민첩해요? 물을 핥고 있지만 사방을 눈으로 주시하면 살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의 이 군사 훈련할 때 특수하게 좀 용병술이 뛰어나고 무술이 뛰어난 사람들을 항상 훈련할 때 첫 번째가 물을 이렇게 안일한 태도로 먹지 말고 적을 주시하면서 먹으라는 거야. 요게 개 같은 의미로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학설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오리지널 지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 또 미드시나 히브리 교리서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아주 민첩하고 행동이 빠르고 용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오늘 미드시와 히브리 교리서에 있는 이 의미를 가지고 조금 더 보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민첩해야 돼요. 민첩해야 됩니다. 용감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적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는 이 방법이 핥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전술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여기 계신 분이 물을 핥아먹는다면 아마 대번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볼 거예요. 좀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그런데 당시에 이 특수 요원들을 교육할 때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적들을 주시하면서 다음 공격과 방어를 태세를 위해서 그런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물 먹는 것까지. 음식을 먹을 때도 이렇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시골에 저희 어려서 우리 부모님 앞에 식사할 때 무릎 꿇고 숨소리도 못 내고 밥을 먹었어요. 우리 어머니나 여자분들은 따로 남자들하고 겸상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따로 엄마하고 누나들은 따로 먹어. 그런데 아버님이 눈 한 번 돌리면 주눅이 들려 밥을 못 먹어. 전부 다. 나는 간이 부어가지고 간이 배 밖에 나가가지고 아버지가 밥상이 끝까지 다 먹어.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주나 보고 눈 째려보고 있는 사람이 나예요. 그러니까 다 작지 못 먹어서 나는 배짱이 좋으니까 막 먹어지 이렇게 큰 거라고 혼자.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안에 제일 커요. 제일 싱싱하고 쓸만한 물건이야. 다 비실비실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을 먹으러 내려보내는 것을 시험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니스사라는 히브리 말을 쓰면서 정화의 시간 이렇게 해석을 해놔요. 정화의 시간, 걸러내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적진 30만의 적을 뚫고 적진에 가서 개처럼 두려움이 없어야 돼. 개는 여러분 사자에게 덤비고 표범에게 덤비고 그냥 무자비하게 덤빕니다. 목 물려 죽으면서도. 그러니까 당시에 이 군인들을 훈련할 때 아주 단 1초도 눈동자가 적들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그러면서 먹고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핥아먹게 했다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게 히브리 교리서의 설명이에요. 저와 여러분, 내 앞에 진퇴양난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주시하는 사람만이 승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이겨내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가 더 10만이 넘는 군대를 어떻게 이겨요? 우리는 싸울 능력도 어찌할 방법이 없나이다.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며 선지자를 신뢰하나이다. 그때 그들이 찬송을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앞서 나가서 싸우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칼 한번 써보자고 자기들끼리 서로 오해해서 싸우게 해서 다 전멸시켜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10원 하나 있어도 이걸로 100억을 1000억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만 난 얼마나 하나님을 주시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일에 실패해서 한번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32,000명. 당시의 미디안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가 대항할 만한 상대들이 아니었습니다. 한 장수가 이스라엘에 와서 1000명을 죽이고 살아 돌아갈 정도로 맹장들이 수두룩 빡빡했어요. 그러니 싸움 해봤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다 한 명도 죽이기 힘든 이런 300명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가서 한 것은 항아리에다가 햇불 숨기고 가서 그거 깨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멸하게 하시며 한 명도 전사자가 없이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실 때 내가 뭔가를 많이 준비하고 정성을 들여야 하나님 날 쓰신다는 착각은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단순한 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주시하는 자, 그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붙이시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포드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까? 일용직 노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일하러 가는 데가 너무나 먼데 걸어갈 거리가 못 되니까 뛰어가는 거예요. 자전거 살 돈이 없으니까. 그때 그가 길가에 주저앉아 울며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일당쟁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도 싸게 차를 사서 쓸 수 있는 회사를 제게 설립하게 해주십시오. 아멘이 적다. 우리 비록 진 거 별로 없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래 거기서 한 1년을 열심히 죽을 고생을 했대요. 모아가지고 미국의 당시에 GM이라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돼요. 거기서 처음에 엔진을 배워요. 미션을 배워요. 차 조립 공장의 조립을 배워요. 그리고 그가 10년이 흘러 어느 정도 재정이 모아졌을 때 큰 자산가를 찾아갑니다. 저는 모든 기술을 이수했습니다. 저를 믿고 당시에 $1,000억,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빌려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회장이 눈 좀 떠봐요. 눈을 탁 뜨니까 눈빛을 딱 보더니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만. 그러면서 돈을 밀어준 거예요. 보증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라 하면 하나님이 주라 하면 누구도 막을 길이 없어요. 나귀를 끌고 오너라, 주께서 쓰시겠다라 두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만드시고 폐부를 살피시며 누구든 마음을 움직여서 명령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창조주이시니까. 그래 시작에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게 오늘의 포드 자동차입니다. 모든 국민이, 평민들이 살 수 있는 차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 절대 신앙이신 포드 회장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자식들이 믿음이 없잖아. 물려받으면서 이제 3, 4와 이제 이 차량 이 구입비를 똑같이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오늘의 그 일용직의 사람, 배움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 회사를 세우겠다고 큰 꿈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산가를 붙여서 이자도 안 내고 돈을 빌려줘서 포드라는 거대한 이 자동차 이 생산 회사를 설립한 것이고 지금 전 세계로 그 차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내가 나이가 먹었다고 나는 이제 늦었어 안 돼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돼. 그러나 난 나이가 먹었어도 나는 여건이 안 돼도 나는 상황이 안 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나는 한다. 이런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열어요. 어떤 장로님이 제가 전주에 집회를 갔는데 상담 요청이 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암이 3개가 발병인데 전신에 퍼져버렸어요. 2달밖에 못 산대요. 그런데 너무 그때 나이가 51살이에요 장로님이. 그러니 그 사모님이나 그 아들들이 자식들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앞으로 자식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지금 큰 등인데. 그래 제가 갔더니 장로님이 목소리가에다 전신에 암이 퍼지면요 신경을 다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아파서 말도 못해요. 이렇게 다 기도하는데 보세요. 호롱불이 다 꺼졌잖아. 활 타올라요. 장로님 죽지 않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은 감사한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제가 천국 갈 준비하지요. 이제 한 달 18일 남았다는 거예요. 의사 말에 꽂혀가지고 한 달 18일에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은 장로님 통해 아직 해야 할 일을 이루지 못했다. 살려주면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라. 이 사실을 간증하며 영혼들을 깨워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여튼 1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믿지를 못해 안수했어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가 돌아 나오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퇴원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목사님 안수할 때 예수님이 목사님 손 앞에다 내 머리에 손을 얹으셨는데 내가 깨끗함을 봤다는 거예요. 멀쩡해져 가지고 간증사역자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더라고요. 우리나라 유행가도 있잖아.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쨍하고 해 뜰 날 온다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요. 생각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어요. 우리 송성영 성도님도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요하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세요. 응? 우리 집안은 잘 된다, 우리 남편은 잘 된다, 우리 자녀들은 잘 된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 자꾸 이렇게 해야 하나님은 내 말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민수기 14장 말씀이잖아요. 옆에 분에게 우리 말이 여호와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답니다. 시작. 우리 말이 여호와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한다십니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제가 장춘 유수에 성전을 지을 때 한 100평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게 논이에요, 논. 논에다가 짓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국에 3천만 원은, 여러분 25년 전에 3천만 원 작은 돈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3천만 원을 버렸어요. 근데 이 지도자가,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와, 다리가 썩어가요. 자, 성전 짓는 것도 중요한데 다리 치료를 해라, 제가 그랬어요. 뭘 한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릴 처소도 없는데 제 몸이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내가 이 성전을 완공하고 우리 성도들 마음껏 다른 지도자가 예배 드리더라도 저는 치료보다 성전 짓는데 앞장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봉헌하는 날 다리 보니까 다리가 깨끗해. 기적이 뭐냐?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싹 고쳐주셨어. 저는요, 그래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 다리를. 여러분, 얼마나 그 형제가 아직 목회자는 아닌데 그냥 평신도 지도자예요. 그런데 일반 목회자보다 더 나은 믿음과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공안에 제지도 없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공안에 제일 높은 사람이 자기 큰형이래. 그 지역 당다. 그러니까 누구 감히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소방서에서 와도 터치를 못해요. 왜? 이분이 벌써 손을 써놔가지고. 참 하나님은요, 우리를 돕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때는 천사를 통해서, 어떤 때는 짐승을 통해서라도 도와주십니다. 낙심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커다란 거룩한 역사 속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합니다. 홍해 앞에서처럼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책이 없었어요. 어떻게 피해야 할 방법도 없었어요. 무려 지나갈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물도 먹을 것도 단 하루분도 없었어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금성철벽의 여리고가 가로막아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부실 만한 방법이 없어, 대책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그들의 대책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리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요단강을 가르셨고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고기가 필요할 때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오직
그들의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뿐이었어요. 오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낙심하지 마라.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기 때문에 그 기적이 우리의 현실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항상 미친 사람처럼 되새기세요. 우리 고향에 누님 한 분이 있었어요. 이 누님이 도시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해서 한 남자의 대학을 보내고 뒷바라지에서 그 사람이 검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검사가 된 다음에 아주 여건이 된 도시의 여자하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이 여자를 버리고. 그때 충격으로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그래 동네 내려와가지고 꽃 하나 꽂아놓고 웃고 다니면서 오빠 왜 날 버렸어? 이렇게 미쳐있는 거예요. 대책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헌신한 여자의 눈물을 주었던 그 검사가 구속이 되고 직무가 해제되고 그냥 초췌한 인간이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없는 이런 판결을 받아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그 배경 보고 결혼했던 여자가 그냥 단숨에 발로 차버렸어요. 완전히 실패자가 돼서 일용직을 전전하며 살게 돼요. 사랑이 얼마나 무서우냐. 그 남자가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여자 전 여자 앞에 무릎 꿇고 우는데 그때 그 아가씨 정신이 누나가 돌아와 버렸어. 그때부터 이 인간이 그 여자를 그냥 하나님처럼 받들어. 우리 식구들은 반응이 별로 없어. 이렇게 감동이 안 되나 보지. 응? 이 엄청난 일에 감동을 받아야죠. 아주 그냥 하나님처럼 받들어 그 여자분을. 왜? 재발을 막기 위해서. 그 인생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말이죠. 자, 표정을 좀 더 밝게 하세요. 좀 웃으면 설교를 들어요. 이렇게 희망적인 설교하는데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내가 민망해.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숫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믿음과 그의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어떤 재능과 겸비한 학식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거성 같은 목사님들 다 총각 가셨지만 그분들 공부 제대로 한 거 없어요. 여의도 선봉교회 조영규 목사님 딱 2년 다녔어요. 옛날에 시골에 논바닥에 초가지 베놓은 거기서 공부를 했거든요. 일회생들 2년밖에 한 게 없어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 칼빈 신학 교수들을 직접 교회가 커지니까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겸손하게 더 학식을 높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제일 큰 교회를 섬기시며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제자들의 큰 교회를 이루도록 도와줬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일을 남길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릎을 꿇고 먹는다는 표현을 그 히브리 교리서에서는 어떻게 이 번역에 이 어원을 깔았냐면, 자 보세요. 물을 마시는 순간 적으로부터 눈이 떨어지죠. 그러면 마시는 순간에 화살이 날아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개처럼 이게 요게 사는 거지. 이거를 히브리어에서는 안일한 자, 상황의 대처가 부족한 자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개처럼 핥아먹는 신앙이 됩시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느헤미야 시대 여러분 성벽을 건축할 때 한 손에는 장비를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교훈이 돼서 오늘날은 목회자들도 한 손에는 직업을,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싸우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10년 전에 우리나라 서울시의 택시기사가 목사님들이 2,000명이었어요. 택시 운전하면서 벌어서 교회세 내고 그렇게 교회를 섬겼어요. 자, 엎친 데 이제 덮친다고. 옛날에 엎친 데 겹친다 그래. 지금은 이 한글의 이 문화와 어법이 바뀌면서 엎친 데 덮친다로 바뀌었어요. 속담이.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정말 눈물 없이는 사명을 지킬 수 없는 한 시간이 우리에게 또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라고 상황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대를 적용한다면 저 같은 사람도 책상에 앉으면 설교 준비, 앞으로 신학 교재 열심히 또 새롭게 개발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쉼 없이. 왜?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학식은 뛰어난데 영적 노하우가 부족해.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가 그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해와도 학적으로 제가 질 사람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들은 나에게 배워야 할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처럼 고찬의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큰 과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커다란 시련에 직면한 6자녀를 거느린 선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온 가족은 저녁 식사의 마지막 빵 한 덩어리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음식이라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믿음은 식탁에 7개의 접시를 올려놓았습니다. 얘들아, 하나님께 우리가 먹을 것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다고. 놓고 빈 접시를 놓고 7 가족이 뺑둘 앉아서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끝났을 때 한 아이가 소리칩니다. 문간빵 빵집 아저씨가 우리 집 문 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배달을 못 가고, 그때는 구름마로 가야 되니까 그 집 앞에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아는 집이 문간빵집이니까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 들어가 보니까 접시는 놓였는데 빵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 벌써 식사를 다 하셨나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니요, 우리는 빵이 없지만 예수님께 빵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 이 빵집 아저씨가 그 구름마에 실어 빵을 몽땅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도 아멘이 안 나오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그래. 세상에 그래가지고 빵을 열흘 먹고 난 빵을 주고요, 눈 놓고 나니까 계속 빵을 그 집의 생활이 풀릴 때까지 대주더라는 거예요. 그 짧은 극박한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숫자를 보지 않는다. 돈의 금액을 보지 않는다. 그의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않는다.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단 한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에 충성한 자들에게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란 사람, 무감각한 사람, 그 순간의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낙심하지 마시고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옆에 분들이 격려하시죠.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